우리 삶에서 보면은 휴대폰이 가져다주는 생활의 편리함, 유익함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주차하더라고요. 휴대폰을 가지고 자동차 위치, 사람들의 행보,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각종 먹거리들을 다 휴대폰으로 사용해서 먹고 싶은 걸 다 먹죠. 휴대폰으로 못하는 게 없이 가전제품도 다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도 한 번 클릭하면 모든 것이 가능할 만큼 휴대폰은 대단해졌습니다. 이 휴대폰이 비대면 예배 때 예배도 한몫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의 성능은 얼마나 대단할까? 휴대폰의 최고 좋은 기준은 뭐냐면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최신품이 출시될 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아마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휴대폰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처음 출시될 때는 휴대폰의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성능이 아니었고 잘 터지냐라는 거였어요. 휴대폰이 터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휴대폰이 잘 터지려면 기지국과 가까워야 돼요. 휴대폰이 기지국과 멀어져 있고 미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그 휴대폰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의 기준은 그 성능이 아니라 기지국에 있었던 겁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내버려두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질 않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깨끗한 품성, 그가 가지고 있는 본래부터의 경건성, 그가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 의식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어 철야기도 하면은 성령 충만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과 동행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시골 출신이에요. 모레셋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의가 만연된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뀌지 않고 살아가고 부자의 횡포가 영세민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과 쟁변하시려고 하나님의 변호인으로 모레셋 출신의 선지자 미가를 앞세우고 이스라엘과 쟁론하되 이스라엘 백성과 쟁론할 때 배심원이 필요했어요. 증인이 필요했어요. 증인을 뭘로 두었냐면 산과 땅의 높은 견고한 지대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인도하시고 베푸셨던 은혜도 똑똑히 기억할 것이고
목격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쟁론할 때 네가 증인이 되고 네가 배심원이 돼서 하나님이 잘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는지 한번 이걸 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세의 배경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첫째로 3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인도 섭리를 이스라엘에게 회상하게 한 선지자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과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의 악행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선지자입니다. 3절에서 8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었어요. 기독교인들이라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앙의 로망이 될 것입니다. 300년 동안이 아니더라도 단 3일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로망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로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만큼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얼만큼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택한 백성인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백성들의 사회적 불의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영세민들을 향한 힘있는 자들의 횡포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의 총체적 죄악상을 하나님의 변호인으로 미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쟁론을 벌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증인이 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쟁론하고 이스라엘이 변론하는 데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똑똑히 목격한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이 증인으로 배심원으로 참석하여 재판의 결과를, 하나님이 내리신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변호인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던졌을까요?
그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렇게 이방 나라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으면서 침략당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인도하는 걸 인도하여 주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그래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방인들에게 내가 당해야 되는 고통은 왜 이렇게 크냐? 하나님은 왜 이때에 우리에게 변론을 해주지 않고 재판을 해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그때 주님이 묻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성도들아, 그랬죠.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내가 너 뭐 잘못했을 때마다 널 꾸짖더냐? 내가 너 잘못했을 때마다 심판해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변호인 되는 미가 선지자가 차례차례 집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라고 그래요. 네가 너희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집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경외함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거기서 나온 줄 아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제사장의 시조 아론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선지 미리암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를 고발하고 영적 무지를 깨우쳐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워가지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고 쭉 말씀해요. 모압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의탁하여 너희를 저주하려 할 때 그가 대답한 것을 추억하라. 발람이 언제 너에게 저주하더냐?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에 나는 다른 것을 더하지 못하겠노라라고 까지 말하지 않느냐? 은금을 내게 많이 줄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을 내가 저주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게 한 것은 누가 한 것이냐? 너희가 뭐 받을 만해서 받았던 것이냐?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행하였던 일들을 추억하라고 그래요. 시딤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바알보올에게 부속된 사건이에요. 모압과 미디안 여자와 음란을 행한 것을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라는 징계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나 미디안과 모압은 하나님이 즉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어요. 너 이방인들만도 못하다고 네 스스로 말하지 않았냐? 언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렸던 적이 언제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를 바르게 하려고 내가 다스리지 않았냐? 시딤에서 길갈까지는 요단을 건너기 전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시딤에서 길갈까지 무슨 일을 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진입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냐? 내가 인도한 것을 너희가 가만히 보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의롭게 행한 것을 네 스스로 알 것 아니냐?
어떻게 너를 괴롭게 하겠다고 그러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교회가 잘나서 믿음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해서 그 공로 때문에 구원해진 것으로 안다 그러면 큰 오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해를 정당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도들이 대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죠. 그들은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힘이 드냐?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냐? 하나님께 내가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까닭 없이 사람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까닭 없이 사람에게 몽둥이를 들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배를 드릴까? 이거는 뭘 지금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인가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한번 점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으시는 분이 요구하는 것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긴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죠? 그러나 거긴 오만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으로 갚을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걸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불살라 충성할지라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조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았던 죄는 죽음 그 자체. 그런데 어떻게 갚으려고 듭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구원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을까? 좋으려는데 안 졸고 두 주먹을 불 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전부 사람의 힘쓰고 애쓰는 것밖에 없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격하게 드리는 것이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잘 보세요. 제가 평신도 때 그 예배 드렸던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졸아본 적이 없었어요. 소시적에는 교회 가면 새벽 예배가 그러면 거의 자다가 오고 이랬어요. 은혜가 뭔지 몰랐을 때. 근데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확신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니까 예배는요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 예배에 자꾸 기다린다니까요. 남성교회 봉사하면 예배를 6, 7번 드려요. 근데 매 예배가 좋고 그 설교는 2부에서 4부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기대하고, 저만 그랬나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대다수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배가 좋아서 예배를 기다리고 그런 거.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예배를 힘들어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예배로 인해서 여러분을 혹사시키고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의식이.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힘들겠지? 아예 거기에 마에 걸려가지고 마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예배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쉼을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마치 그 부모가 힘들게 노동을 했어도, 노동을 하고 들어도 이쁜 아들, 딸들이 나오면서 아빠! 그러면서 달려나오면 하루의 피로를 푸는 거예요. 그 웃음으로. 그런 쉼이요. 예배가 그건데 전부 애들이 아빠가 일 갔다 오면 전부 영양실조 걸려서 부족해서 정말 힘없이 저기 하고 아빠가 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네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별 90을 다 대봐라. 되는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걸 기뻐하실까? 그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요. 아, 내 죄를 더 회개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제물로서는 뭐였냐면 맏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걸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 꼭 박혀 있어요. 그게 원하는 구속사적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맏아들 하면 뭐냐면 기력의 시작입니다. 그 과정이 기력의 시작이라고요. 맏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내 허물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맏아들을 드릴까? 그러면서 이방 몰록 신에게 드렸던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그 짓까지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내 죄를 인하여 내 몸의 희생을 드릴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허물과 죄는 다릅니다. 죄를 위해서 내 몸의 희생을 드릴까? 그래, 나 금식해야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배우러 만들어요. 교회마다 다 하는 거 보세요. 예배마다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배운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여기에 춤출 거야. 만족하고.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전무당 만부당한 말이에요. 그건 오만이고 독선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배에 기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목적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찬양을 인상 쓰면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찬양을 슬퍼하면서 부를 수는 있어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폐장병처럼 힘이 떨어져 가지고 기를 쓰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졸음 하나를 못 이겨서. 세상에 복과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온갖 못된 행태를 다 버리고 다닐 때는 정신이 멀쩡했다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피곤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학생들에게 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부모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철들면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왜요? 힘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나 믿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이 먹어서 늦지막감치 죽게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주일학교 때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때 말씀을 드렸던 그 하나님, 예수님. 그런데 주일학교 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이 먹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뒤늦게. 왜 그런 걸? 힘든 하나님이에요. 왜? 그 부모가 그렇게 배웠어요. 가르쳐줬어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게 감격이 있고 드리고 나면 뭔가 충만한 그런 게 생기고 영감이 막 생겨서 목사 되어 설교하고 나면 다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오면은 집에 오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뭐 하는 거니까? 자는가? 성경 또 읽고 쓰고 몇 시간씩 합니다. 받았던 은혜 충전된 거에 대해서 나오는 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전부 반 뻗어가지고 집에 가서 나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만둬라. 그냥 예배 치워라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본제와 아울러 성회와 아울러 모이는 것을 내가 곤비하노라. 피곤하다는 거죠. 나 피곤하니까 너만 피곤한 게 아니라 난 더 피곤하다. 내가 너 예배로 만나주기를 바라고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으려고 저기 하는 건데 들으지는 너희가 그렇게 억지로 저기 하고 힘들게 하니 내가 이러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한 사랑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한테 그걸 요구했지.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가 사회에서 행하는 건 뭐냐? 불의가 만연된 사회에서 사람을 대할 때도 네 레벨에 맞는 사람과 차별화하지 않느냐?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라. 인자를 행하고 인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은혜 받은 사람의 후덕함을 보여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 보면 좀 넉넉하고 저 사람 보면 뭔가 배울 점이 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전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에게 갑질을 행하고 그 사람한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하나의 표적으로 보고 사람을 논단하고 그러진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후덕함을 보이면서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냐. 그 몰라서 그러냐. 네가 처음부터 배우지 않았냐. 두 번째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과 거기에 미치지 못하던
이스라엘의 악행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선지자입니다. 9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공의가 없었어요.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삽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악하게 사람들을 부려먹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서도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잘못된 오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성읍은 축복받았다라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거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좀 얻고 사업에 성공한 기독교인들이 간증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했다. 축복일까요? 나중에 보세요. 그거 다 들춰내는 거 보세요. 재물을 많이 가졌으면 축복인가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업에 성공하면 그게 축복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그 사람이 사기 쳐가지고 벌어들인 건가요?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 하나님과 순종하고 그리고 악한 세대에 물들려고 하는 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이게 지혜야. 이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순위 매를 받아라. 그리고 순종할지니라 그래요. 이 매는 무슨 매일까요? 이스라엘 향해서 예비된 뭉둥이는 아수르의 포로였어요. 너는 포로 생활을 해야 정신 차린다. 포로 생활에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 맞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돈 쫓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또는 돈을 쫓아가도 자기가 목적한 만큼 재물을 얻을 수가 없죠. 재물 얻기가 어디 쉽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힘드냐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좀 매 좀 맞아야 될 것 같다. 넌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 그 매가 뭔가요? 돈에 포로되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자체가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시간이 아니라 네가 돈의 종이지 내 종이 되느냐 언제? 그렇습니다. 몸뚱아리가 우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몸뚱아리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몸뚱아리가 병이 들어서가 아니라 몸뚱아리의 종노릇하다고요. 이놈의 몸을 아끼느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걸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골라내는 거예요. 어떤 분의 묵상집에 보니까요,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은혜 받고 어떤 청년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페트병 하나가 버려져 있어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왜 페트병이 내 앞에 보이지? 거기 휴지통이 없어요. 휴지통이 없는데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갈등합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나서 지금 본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어라. 근데 이 사람은 갈등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갈등 속에서 그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페트병 주워서 쓰레기통 줬는데 나 바빠 죽겠는데 저거 들고 다니라고 페트병을? 아니야. 다른 사람이 죽겠지.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들이 죽겠지. 이걸 내가 왜 주셔야 돼? 결국 갈등하다 그걸 못 죽고 가대요. 쓰레기통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술 텐데 쓰레기통이 없어서 주술 수가 없었대요. 손에 자기가 들은 것도 많고. 페트병 여러분 큰 거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그거 짐대요. 우리 하나 조그만 거 캔 하나 마시고 버릴 데 없어가지고 들고 다녀보세요. 저도 난처한 입장을 겪은 적 여러 번 있었어요. 버리려니까 이 버릴 데가 없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은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못 주셨다고 나중에 그게 잘못이었다고 회개하는 묵상집을 봤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여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변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발뺌하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아주 고민하는 척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웬만하면 좋은 걸 드리고 싶어하죠. 그러면서 줄줄줄줄 나옵니다. 내가 본점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수양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야. 내 홍어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갖다 바칠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나도 내 맏아들을 드리고 싶어. 끔찍한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생각이 있어요. 아니야, 내 죄를 인하여 내 몸에 희생을 드릴까? 뭘 갚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갚지도 못하면서 회개다운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뒤 안 맞는 짓을 하니까 사람아 내가 내게 보였나니 이제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뭔지를 너한테 보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 변론이 딱 되는 거예요. 변론을 해보라는 거예요. 의인의 집에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벌이 있느냐? 지금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곡물을 속이는 겁니다. 곡물의 양을 속여가지고 이득을 많이 챙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끔찍한 현장이 많아요. 그게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부동산에서 거의 그러지 않을까? 우리 부동산 때문에 한동안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2018년 시작부터 그냥 꿈틀거리더니 2022년 중반까지 그냥 난리를 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부동산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영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구입하는데 여기저기서 힘들어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정부의 거짓된 야료에 놀아난 거예요. 그리고 영세민들만 다 죽여놨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횡재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보고 지금 악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변호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에바가 있느냐, 거짓 저울추를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추어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는 뭔가요? 비자금이에요. 비자금. 부부끼리도 비자금 때문에 신뢰가 깨져버려요. 여기서 신뢰해야 되는 사회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냐? 지금 선지자가 불을 켜면서 지금 들고 치는 거예요. 그래, 니들끼리 서로서로 신뢰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과 동행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너희가 말하면서 네 멋대로 살잖아. 심지어 예배도 네 마음대로 저기서 하나님을 배우로 만들고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너를 예배로 만들어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주고 이러는데 네가 오히려 바꿔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 언제 하나님이 너에게 금식하라고 했냐?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철야 기도하라고 그랬냐? 여러 번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바탕으로서 참으로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 금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 철야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먼저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기쁨이라는 거. 너 왜 기쁨이 떨어졌냐? 기쁨은 왜 떨어졌냐 그 말. 네가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소시적에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렸다고 405장 찬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네가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느냐. 신앙의 연조가 기쁘면 기쁠수록 그런 것이 더 순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더 그게 뭐냐. 그러면서 감격하는 것도 없는데 금식은 왜 하냐. 그 금식이 회개 기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회개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도였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였다. 철야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정에 그랬다고 그러면 아마 예배 때 감격했었을 거예요. 예배 때는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다가 말씀 단어 지금 뭘 했는지도 모르고 말씀 제목도 모르고 무슨 성경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기도 예배 끝나고 나면 철야 기도한다고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마음에 없잖아 나한테. 예배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에 대해서 만나보지도 못하고 말씀도 없고 피곤해 찌들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저기 하다가 초려고 그 기도 뭐하냐? 하나님이 오냐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좋다 그럴까요? 천만에요. 그런 사람들이 놀랍게 불법을 행하고 돌아다녀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40일 금식 기도 한 분 소수들 중에는요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을 나는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저는 끔찍한 걸 봤는데 저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저분이 40일 금식한 건 믿어지지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다녀요. 주머니가 깨끗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다 깨져버린 거예요.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심지어 여기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12절 시작.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다. 전부 거짓말체다. 그리고 부자들은 강포하였고 강포가 가득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간증하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간증하지 가난한 사람이 간증하는 거 봤어요? 진짜 간증은요 가난한 사람의 간증일 거예요. 무슨 간증? 내가 형편은 이렇지만
내가 사는 의미를 찾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삶은 이렇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런 감정 몇 번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감정 원치 않습니다. 어떤 감정을 원할까요? 부자의 간증을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거짓말 치지 마라. 부자는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러잖아요. 너 그 돈 때문에 네가 모으는 돈 때문에 너 때문에 피 본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여기저기서 너 때문에 다 나 자빠졌어. 네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걸 뺏긴 사람들이 억울해가지고 그 값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이 하늘을 향하여 사무치는 게 내 귀에 들린다. 무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거민이 거짓을 말하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간증을 하면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선량하게 살아가는 거민들에게 배워진 건 뭐냐면 거짓을 말하게 한 거예요. 거짓말 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온다. 정직하게 행하는 거는 안 된다. 언젠가 유명한 사람을 뽑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그 엘리트들에게 씨를 줍니다. 씨를 주면서 이것을 심어서 6개월 동안 잘 관리하고 난 다음에 잘 자란 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5명의 엘리트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다 가지고 왔어요. 한 사람은 심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분이 6개월 동안 잘들 이렇게 관리했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거짓말 치지 마라. 난 이거 안 받는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 다들 흉보고 우리는 다 싹이 다 이렇게 자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지 빈 화분만 가지고 왔네. 내가 애시당초 너에게 준 건 삶을 씨앗을 줬단다.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다 거짓이고 여기서 이 사람 하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는 이 사람한테 줄 것이다. 여러분 그야말로 말 속에 뼈가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되면 그런 적이 있겠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 희생하지 않으면 정직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간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말이 간증일 거예요. 어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재벌이 많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많지요. 그렇지만 모두가 그러냐고 말이에요. 여기서 부자는 강포가 가득하였고 이거는요 너무 끔찍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을 사거리 잡아서 여기서 치는 거예요. 너 그 돈 어디서 났어? 내가 너한테 줬대? 네가 사기 쳐가지고 저기 하는 건 아니고 공부를 속이는 에바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거짓 조언줄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비자금 사용하는 건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지적했거든요. 주머니에 거짓 추도를 두면은 네가 깨끗하겠느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주머니가 깨끗지 않은 건 이거 죄예요. 왜 그런 것이냐? 신뢰가 안 되잖아요.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면 무슨 성령 충만이 있고 무슨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냐고.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주머니가 깨끗지 않은데 그 기도가 얼만큼 그 사람을 거룩하게 했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겠어요. 그 기도는 말짱한 일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기도예요. 네 주머니를 깨끗이 하고 기도해라. 차라리 기도할 것 같으면 주머니를
깨끗이 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야지. 근데 그 기도 하나요? 아니에요. 더 많은 비자금이 모여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전부 거짓을 말해요. 그 혀에서 괴사하도다 그러잖아요. 괴사하도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화 들어보면요, 진실한 말 들어볼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었어?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원래 그래. 그 사람 뭘 혼자서 너무 순수해. 사람이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거짓말하고, 우리 집사람이 현장에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냥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못된 짓을 하고, 거기 무슨 하나님이 계시요. 그러면서도 목사라는 이름을 내걸고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분의 말씀이 선포된 것에서 말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두어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차별을 두면 안 돼요.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정의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아니요는 아니요, 예는 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즉 사람들에게 네 후덕함을 보여라.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에게 후덕하고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후덕한 만큼 이웃들에게 후덕함을 보여라. 저 사람 참 덕이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덕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배울 것이 있어서 그래라. 그리고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하면 이게 동행하는 것이다, 이래요. 그런 사람이 불의한 재물을 집에다 쌓아두고 주머니에 비자금을 숨기고 다니고 공정거래를 하지 못하고 부당한 거래를 해가지고 착복하고 불의한 대로 착복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줬다라고 그러고 간증하고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 아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에 오해 없기를 바라겠어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너무 인색하게 야박하게 사람에게 사납게 행동하지 마시고 후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해서 말없이 간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요구한 예배가 그거고 하나님이 요구한 신앙이 그거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